오늘로서 로마서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제가 로마서 시리즈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몇 주간은 함께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몇 주 전에 정학재 목사님도 오셔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기도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잘 할까 기도를,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할까 싶기도 하고,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도, 또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또 어떤 것이 온전한 기도인가, 그런 것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또 고민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저희 같이 예배드린 사람 반이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캐나다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접하는 친구도 있고, 아주 오랜만에 나온 최우근 씨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나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들도 생깁니다. 어떨까 싶고, 우리 학생들은 제가 요청드렸던 것처럼 교육부 담당 교육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계획은 세우지만 항상 미래는 열어두죠. 미래는 항상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좋은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학이 다가왔구나. 참 좋겠다. 표정들이 영 가서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 그치? 잘 했지만 지금까지 공부 왜 할까? 왜 특별히 이제 어른 돼서도 공부를 하지? 목사님도 뭐 나이 들어서도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원하고 어떤 또 목표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지만, 너희들 같은 중삐리, 고삐리들은 일단 해야 돼. 사실 뭐 설명이 필요할까? 무슨 글쎄.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건 있는 것 같아. 왜 공부를 너희 때는 해야 할까?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두 번째인 것 같아.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성적이 나올까? 그렇지 않아. 어떤 애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 잘 나와. 얄밉고 막 재수없게. 이제. 근데 나 같은 경우, 본인은 진짜 죽어라고 하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뭐 엄마 탓, 아빠 탓도 하지. 이게 뭐 어디서 왔겠어, 그 DNA가 막.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 이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사님 보기에 그게 그때 나이에 맞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원하는 대학, 그거 두 번째고, 그때 당시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안 하면, 공부라는 걸 잘 안 하면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좋은 원하는 데 취직을 하고 가서도 성실하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이유인 거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뭐 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맡겨진 일들은 배우자에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또 아이를 책임지고 성실하게 키워내는 것. 그때 맡겨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하기 싫을 때가 주로 많겠지. 하지만 이게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잘 나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나왔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은 탁월한 그런 DNA일 수도 있고, 늘 겸손하고, 또 잘 안 나왔다 그래서 뭐 시무룩할 필요는 없지. 본인 탓이 아닐 수도 있고, 역시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다음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계약을 맞이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설교해야 되는데 서론이 길었던 것 같다.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쭉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걸 이제 정리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반말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자꾸 나오고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핵심은 이 구약에서부터 몇 년 이어져 온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거죠.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린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약속이 있지만 죽음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질병과 고통, 또 수치심, 죄책감, 이런 아픔들 거기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있죠.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럼 그 복음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 복음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들도 쭉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복음에 이제 대항하는 뿌리 깊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이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서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그 삶의 일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 경륜, 계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5장에 와서는 또 후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동쪽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이제 서쪽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하니까 이 로마 교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16장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를 여기서 마치지만 또 언젠가는 다시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이 로마서를 평생에 다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새롭게 또 알아가게 될 거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그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평생에 읽을까요? 2번도 안 읽을걸? 학기 지나면 좋은 값에 팔아버려야지. 제가 보기도 싫은 그 교과서들. 근데 이제 성경책은 그런 게 아니죠. 계속 읽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놨다가도 다시 어느 순간인가 읽게 되고 그때는 다시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이죠. 물론 이제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죠.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수록 더 깊이 있게 새롭게 다가오고 분명히 누군가의 삶을 또 나의 삶을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3절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적어도 3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율법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상하게 뭔가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죄책감도 들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내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서 첫 부분에 말하기를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나 스스로 죽음의 문제, 고통과 질병,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값지게 느껴지는 거죠. 기쁨, 그런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수록 다른 사람들, 또 세상을 보는 그런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어떤 행위의 문제도 있지만 상태입니다. 스테이터스입니다.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에서 구원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심판,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그리고 그 죄에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좀 개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제적으로 삶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살아내는 그 개인, 그 국가는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역사가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떤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나라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이 개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되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치유,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완벽하게 그것이 다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모든 문제가 막 다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막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고난과 불행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죠. 또 반대로 아직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망할 거야. 그래서 너무 비관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또 세상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민교회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면 어떨까, 또 비난과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평판을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두려움이 많은 거죠. 이렇게 막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시도하지 않게 되고 또 움츠려들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신중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밖으로는 전혀 눈을 돌리지 못하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막 죄짓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겠죠. 설사 무엇인가를 하고 시도했다가 잘못되더라도 그것이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더 신뢰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회복시키는, 다시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저 그것을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장사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나가서 장사하는,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이 우리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26절에도 나오지만 이 복음의 목적이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 복음을 듣고 계속 읽고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서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이게 되면 양자된 또 새로운 삶,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에 직면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제품 광고를 하듯이 살지 말지 정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 안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만 순종을 요구하고 또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순종을 요구하면서 또 순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복음이 일으키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율법을 또 살펴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하구나, 죄인이구나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되죠.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게으르지 않고 감사하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 이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요청하지만 이 복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 로마 교인들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안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집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지난날의 정체성에서 그것이 어떤 수치심이든 죄책감이든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심지어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판단된다면 기복을 굉장히 심하게 타겠죠. 누군가 나에게 냉대하게 대한다면 잠자리를 뒤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내가 무엇인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우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난날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음에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잊혀질까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겠죠. 눈을 감으면 돌에 맞아 죽어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게 있다가 해도 바울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런 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 비난할 수 있고 너의 과거를 정죄할 수 있지만 설령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좀 난데없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이 다 충분히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삶의 그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우시죠. 성령께서 다 태우시고 그 새로운 터 위에 다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복음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사실 비교 대상도 아니죠. 또 하나의 어떤 진리나 가르침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관한 강해가, 설교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로마서가 어떤 그 목사님의, 훌륭한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그친다면, 유명한 어떤 신학자의 해석에 머문다면, 나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치킨 잘 먹고 볼링도 잘 치고
아이스크림까지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11시쯤 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지난 4개월 넘도록 함께 로마서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정작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나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감사한 면이 있지만 아쉬운 면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갈망도 있었습니다. 더 함께 잘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이런 것들을 나누면 어땠을까? 물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로마서를 각자 읽으시겠지만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에 로마서에 관한 책을 또 이북으로 샀습니다. 밤 11시에. 한편으로 생각도 들죠. 책만 살래? 다 읽지도 않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갈망이 더 생긴 거죠. 더 알아야겠다. 나중에 또 함께 나눌 때 더 깊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작고 미비하지만 나타나고 점점 더 커갔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16장 2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평생에 우리가 로마서를 다 읽어갈 텐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이제 계속 로마서를 읽어가겠죠. 평생에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우기를 바랍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방황하더라도 이내 온전한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복음 안에서 절대로 부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움이 나타나는 복음,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이끄는 복음이기를, 우리의 삶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복음이 우리를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끌어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끝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으로 인해서 끝까지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더 풍성한 복을 주님께서 내리시고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